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6월절이라 너무나 사람이 많죠. 그래서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주무시고 나오시는 길입니다. 참고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 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성 밖에 나가서 하루를 주무시고 이제 이른 아침에 이슬이 떨어지기도 전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좀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뭐가 있나 보는데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을까 하고선 봤더니 열매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자, 참고로 모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지금까지 열리지 않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 지양하셔야 돼요. 자, 이 나무에 국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와 병행동물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 오늘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생략됐죠? 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걸 이제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뭐 멀쩡한 무화과 나무, 지금 철도 아닌데, 아니, 열매 없다고 저렇게 저주를 하셔. 요즘에 좀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뭐와 연결시킵니까? 기도와 연결시켜요. 기도. 예. 자, 21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22절까지. 그렇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거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이거 싹 빼고 그냥 구하는 거 다 주신다. 여기에 많이 꽂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기도의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 열매가 열립니다.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비록 계절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었죠. 그러나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비유로 말하자면 풍성한 잎사귀는 이 위선적인 치장과 같습니다. 사람을 현혹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시점과 교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삶의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말 그대로 성전을 지켰던 관리자들, 종교의 지도자들, 나름대로 뭔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경고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예, 열매 없음을 기도와 연결시킨 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이 그들의 신앙생활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매의 양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예요. 100배라는 건 100배를 그대로 받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무한히 받는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이 아니죠? 내가 오늘 처음으로 훈련소에 입소했어요. 이 사람도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병장이 되어서 이제 제대 일주일 앞둔 그 군인과 오늘 훈련소에 처음 들어간 군인과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전쟁에 나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은 오늘 훈련소에 처음 간 그 군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신앙생활에서 열매가 없다는 건 없나 보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평생을 냈든 3대, 4대를 냈든 뭐 1년을 믿었든 관계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내용과 겉모습이 본질이 일치한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진다 그랬죠. 여러분 이 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이에요. 거기 앞에 있었던 이 시온산이 옮겨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심판받을 저들과는 달리 너희는 지금이라도 믿음을 갖고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촉구와 눈물 어린 호소예요.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좋은 조언과 충고를 해주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시키는 대로 잘하면 니네가 복받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 하면 너네들은 이 땅에서도 날마다 고통이 끊이질 않고 지옥 간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그거 잘 지켰던 사람들 영웅적인 어떤 모험담 이런 얘기 쭉 몇 번 해준 다음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동기부여가 막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영웅적으로. 근데 막상 너무나 옳고 멋있고 매력적이고 하고 싶긴 한데 마음에 큰 중압감을 느껴요. 그리고 내 삶으로 실행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다 옛날에 값을 다 치렀어. 너의 죄를 내가 다 속량했거든. 너의 연약함, 허물, 인생의 악한 습관, 죄된 너의 내면의 마음, 외면의 모든 악한 상태, 깨어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그리고 내가 네가 갈 천국도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안심해. 불안에 떨지 마.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걸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율법과 종교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종교는 율법입니다. 그걸 지켜야지만 뭘 준다고 해요. 그러나 복음은 소식이에요. 소식에 정당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내 삶으로 드러나는 복음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뜻대로 세상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어요.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면 그런 행동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한 사람들은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잎사귀만 무상한 무화과 나무같이 그냥 겉만 치장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아니
평생 교회를 다니고 3대 4대를 믿었다고 하는데 무성한 잎사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 틀에 매여서 무미건조하게 열정도 없고 마음의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단어로 여기며 그냥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저 교회를 습관처럼 오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심판한다고 했어요. 멸망을 시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을 우리가 반응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확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 설립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젊은 시절에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처음엔 몰랐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그 무엇이든지는 죄를 즐거워하고 쾌락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 여러분이 진짜 성도로 한번 구해보세요. 절대 그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강신데 어디 가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제 성을 막 바꿔서 말하 이건 아니죠. 이건 부모님의 은혜, 이거는 우리 강씨 집안의 가문의 문중에 이건 크나큰 해악이죠. 제 성 하나도 그렇게 제가 안 바꿀 건데,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건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내 돈벌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한시적이고 이 땅에서 끝나요. 고통도 이 땅에서 육체는 끝납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고통과 눈물이 없고 아픔과 시련이 없는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비참과 모욕과 수치와 이 불평이 불만이 전혀 없는 천국에 가는 것, 지금 이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죠. 좋다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이 지구와 우리 모든 피조물 그리고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끄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수준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우리랑 급이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기적을 받아들이는 게 별 거부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가 없는 걸 그냥 당연히 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꼭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의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은혜 안에 무럭무럭 믿음의 나무가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열매 맺는 신앙,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